내용은 뭐 뻔한 내용이니까 그죠. 전체적인 설명을 안 해도 되겠고,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느낀 점 부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홍사님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뭔가 갑자기 궁금한 게 떠올라. 그러니까. 예. 그럼 우리 강선님 목사님부터 할까요? 아니 하셔. 저부터요? 자세히부터 하세요. 자, 우리 자세히 나와서 발표할 때 박수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반팔 입고 나왔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 이번에 민수기 뒤에까지 다 보긴 했는데요. 이제 저는 같이 보니까 연결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이라 하고 한편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냥 옛날에 중보기도 옛날에 이제 하면서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을 옛날에 많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 좀 사실 이번에는 이걸 보면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지도자의 공백, 그러면서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받고 그 언약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걸 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는데 정작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 그리고 파괴하고 있다. 근데 저는 옛날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걸 아시는데 왜 그럼 이렇게 하시지? 차라리 여호수아라도 좀 남겨놓고 아니면은 굳이 시내 산에 안 가도 밑에서 그냥 돌판 던져주셔가지고 판 만들면 그림 해가지고 그 바벨론 뭐지 다니엘서처럼 손이 나타나가지고 해주면은 이스라엘 죄도 안 짓고 할 텐데 왜 굳이 올라오라고 하셔가지고 또 친히 아시면서 또 웃기가 여기 네 백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나오는데 오늘 우리 책에 보니까 우리 앞에 부분도 좀 연결되는데 그게 제일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 백성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했다. 그리고 우리의 실체를 드러남으로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들어야 있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도 아까 말씀 읽었는데 아까 1절인가 2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전에도 되어 있지만 아론이 새긴 금송아지, 그러니까 금 모아서 집어넣었다고 해서 뚝단지같이 금송아지가 나온 게 아니고 아론이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겨진 우상이 금이라는 그 형태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적용은 내 안에 있는 부분들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편은 지도자가 없다는 게 저는 우리나라 보면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뭐 교회뿐만 아니고 나라든 제대로 된 지도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 나라 뒤에도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나라는 태평성되고 평안한데 지도자가 하나님 경외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힘들고 대적하고 하면은 그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일단 리더십들이나 이런 쪽에서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좀 해나갈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제 나라와 민족과 교회나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그 생각도 이번 주에 하게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난주간이고 또 이번 부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 그 하나님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어느 분야든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안에 있는 이 금송아지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우리 민재 네. 학교 안 다니는 민재 네. 그 장학금 신청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중학교 때도 막판에 결석을 많이 해버려가지고 해당이 없기 때문에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라고.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라. 그러면서 저한테 뭘 한 가지 말씀을 하셨냐면 받은 줄로 믿고 그거에 대한 11조를 어디에다 하라고 이렇게까지 하셔서 내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마귀가 하는 겁니까? 막 제가 이제 농담만 했는데 방금 메시지가 떴어요. 됐다고 입금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50만 원이 입금이 딱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포기를 했어요. 왜냐면 얘가 고등학교도 지금 포기 상태니까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저는 단정을 쳤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때 저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미리 믿음으로 드려라고까지 한 걸 보니까 진짜 그때 하나님 메시지가 맞았구나 하면서 약간 위로가 되네요. 저하고 교제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반기는 못 받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금송아지 하면 저에게 아픈 상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이제 회의로 다니니까 막 눈이 왕방울 해져가지고 저희 집에 쫓아오셨어요. 자식들 이제 등골 빼먹는다.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회의를 나가냐. 근데 저는 진짜 회의 나갈 때 제 돈 진짜 한 10,000원도 안 들어가요. 다 후원이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해도 안 믿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머니 제 안에는 금송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금송아지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을 저는 내 안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헌신하고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는 제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단처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또 있다니까 하나님이 둘이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저를 이단으로 이제 몰아버리신 거예요. 네, 그랬던 아픔이 이제 금송아지 하면 있고 한동안 저는 이 금송아지가 제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성경 66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 온 하나님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제가 조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얼마든지 조종해버려요. 그리고 제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해버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되면 귀걸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이 안에 있어 그런 게 발견이 돼가고 한참 이 금송아지 이걸 회개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왜 이들이 우상을 만들었는가 하면서 왜 나는 그때 그 금송아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았을까? 왜 그랬을까? 이걸 한번 생각했는데 아직 정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책 풀 때도 말씀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게 이게 공의라는 것과 그런데 그 심판에는 십자가가 반드시 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 여기에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이제 감동을 받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질문이 뭐였냐면 분명히 우상 숭배를 해서 3,000명이 죽었는데 왜 그 35절에 보니까 왜 또 하나님이 또 치셨을까? 이제 거기서 3,000명이 죽었는데 왜 거기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그런 말이 나와서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이제 궁금증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좀 메모를 했었고요.
이 드러난다는 거, 아까도 그랬잖아요. 드러남은 저는 치유의 시작이라고 보고,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드러난다. 그래서 이 치유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저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뀌었고, 저는 이제 기도할 때도 저를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고쳐서 사용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렇게 기도가 나오고, 예전에도 그 회개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회개하라! 뭐 회개하세요. 그럼 되게 마음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그것처럼 회개가 관점이 바뀌니까 너무 저한테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너무 크더라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를 치유해 주시는,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제게 어떤 시험이나 문제나 고난으로 오시는 그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게 저한테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저를 좀 치료하시고 마음껏 고쳐서 주님 이 땅에 저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마음껏 사용하세요라는 이렇게 풀이하게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치유에 대한 고쳐주심에 대한 그 고난으로 문제로 사건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이제 많이 벗겨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도 쓰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정확하게 이제 이걸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금송아지에 대해서 읽으면서 그 전부터 궁금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모세를 들었을 때 모세가 못해요 그랬거든요. 못해요 그랬는데 굳이 아론을 옆에 붙여서 가면서까지 모세를 쓰셨거든요. 모세를 쓰시면서 모세가 인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32장에 보면 그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지만 아론을 통해서 또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는 역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인도자로 앞장을 내세웠구나. 그 모세와 아론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모세는 그 40년 광야에서 그 광야에 쫓기기까지 자기가 투자한 게 있어요. 투자했다면 투자했고 빼앗겼다면 빼앗겼고 자기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고 자기의 생애를 잃어버렸다고 표현하면 잃어버린 거거든요. 40년 동안 잃어버렸고 자기의 왕자의 그 왕의 자리를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리면서까지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과연 하나님이 맞나 하는 그 하나님을 그 한 자락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모세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끝까지 붙들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자로 세우신, 그래서 아론은 사실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다만 모세를 보조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너가 보조 역할을 해라, 네가 입의 역할을 해라. 그래서 이제 아론을 썼던 장면을 저희가 봤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아론은 모세를 위해서 기도도 했고 모세를 협조를 해서 도와주기는 했지만 그만큼 아론은 모세처럼 고뇌한 시간과 빼앗기는 시간과 투자한 시간과 하나님을 안 그 시간이 없었다라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또 묵상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론은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이렇게 밀고 땡기는 그 고뇌하는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도 또한 거기까지밖에 못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처리되지 못한 그 인간의 본성, 우리는 그러니까는 모세가 있을 때는 인간 속에서 보이는 인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이는 인도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그냥 따라갔겠죠. 모세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로 그냥 받고 근데 그 부분에서 저도 또한 사실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지, 그러니까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거기까지 고뇌할 시간이 없었어요.
고뇌하시라는 것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하면 복이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하면 복이고 이렇게만 알아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바라보고서 모세가 하나님인 양 따라갔는데 그 눈앞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지니까 그 속에 있는 자기 속에 있던 그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인도자로 세우는 그것이 바로 금성아지가 아니었나.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잖아요. 이거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출애굽시킨 너희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고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인도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거. 그냥 보이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만 그냥 줄레줄레 따라가지 않았나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또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적을 10가지 기적을 보고 뭐 말했음을 뭐 이렇게 기적을 봤지만 그만큼 고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다만 이제 보이는 그것으로 우리가 눈에 쉽게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서 보면은 아론이 그랬거든요. 니네 금 갖고 와. 그러면은 아론이 주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아론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에서 너무 하나님을 모른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그 지도자 역할을 또 감당하고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 관계라고 그 말은 또 나중에 들었거든요. 저도 맨날 목사님만 쫓아가면 교회만 쫓아가면 그것이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 관계라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이제 그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물론 지도자도 필요해요.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좀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험거리도 주시고 또 이렇게 넘어야 될 산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부분 그 부분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그 기회로 주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지 못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이라고 들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들었는데 마라의 쓴물이 나오죠. 또 이렇게 뭐 그 홍해가 갈라지긴 했지만 그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그런 치료의 목적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이 선하시고 행복을 위한 것이고 화평이고 이런 것을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모른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또 무서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전제하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전제하에서 자신을 바라본다면 넉넉히 좀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붙들고 가기로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학년이라고 1학년 살짝 실력이 좀 딸립니다. 1학년 박수. 네, 그냥 저는 모세와 함께 한 아론이 왜 그렇게 했던가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론이 모세의 입이었잖아요. 입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의 계획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모세가 안 보이자 백성들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로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금을 모아서 또 그것도 손으로 금송아지를 바로 만들었잖아요. 실력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고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게 얼마나 그 빨리 자기 솜씨가 나오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마 보이는 신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오기에는
아론조차도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만들어낸 신이다. 아마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인도해낸 신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 그 모양 형상이 아마 금송아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막 뛰어놀고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론에게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3,000명의 백성을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도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것을 보면서 제 자신을 비교해봤거든요. 요새 이제 저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만몬 물질의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많이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제 속에서 있는 만몬이 해결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사님도 그렇고 실력이 대단해요. 박준사님 평소 실력 막 털면 나오는 것 같아. 준비된. 제가 좀 궁금해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 일단은 예. 우리 질문부터 먼저 그죠? 우리 강무사님 질문한 거. 3,000명을 죽였는데 왜 또 예. 막판에 또 한 번 치셨을까요? 자, 예. 우리 본문 잠시 볼까요? 예. 2번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모세가 기록할 때에 같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건인가 그걸 이제 분별해야 되겠죠. 자, 3,000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 예, 몇 절에 나오죠? 찾아보세요. 29절은 형제. 야, 보세요.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예. 여러분, 25절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강무사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원수가 누구죠? 사단. 이와 유사한 사건이 어디 나옵니까? 오케이. 예.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것을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사단이 뭐 합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봐주고 싶은데 긍휼로 봐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사단이 참소하니까. 어르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들을 그냥 두시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공의가 어때요? 예. 뭐 흔히 말로 사랑 때문에 공의가 운다. 공의 때문에 사랑이 운다. 그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됐죠? 예,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입니다. 공의를 시행할 수밖에 없으시다. 좀 이따 설명이 될 공의를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참 중요해요. 공의를 시행하는 방식이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오케이. 구약은 어때요? 범죄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 시행 방법입니다. 그게 옛 언약. 다르게 말하면 모세 아래서. 율법 아래서. 율법 아래서는 어때요? 율법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율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공의를 시행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죽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저 이방 백성들이 그럼 뭐 하려고 출애굽해서 데려갔습니까?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범죄하는 쪽쪽 다 죽여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왜 출애굽시켰는데요? 라고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혜로운 중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어때요? 주여, 그렇다면 나에게 그 죄를 물으소서, 내게 갚으소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모세가 이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당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3,000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몽땅, 전 인류 몽땅 그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십자가에서 멈추게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공의가 멈춰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문제는 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 어떻습니까? 자, 보면 나오죠. 3,000명의 죽임을 당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방식도 칼로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27절, 29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리의 문에서 저까지 와지 아니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내 자손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하니라. 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뭐 연병을 내리시든지 이러면 될 텐데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도록 동족을, 형제를, 이웃을, 친구를 죽이게 하셨나?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이유일까? 네? 이 죄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한 죄는 일반 죄하고 죄질이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죠? 경고죠. 경계. 친구를 죽이면서 죽이는 그 사람이 어때요? 경계를 받는 거야. 이게 이제 구약적인 방법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게 뭡니까? 본문에 나옵니다. 이 책에 나옵니다만은, 예? 암을 도려내는 겁니다. 암적 요소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암적 요소를 도려내는 거죠. 예. 여러분, 암 도려낼 때, 암 도려낼 때, 사실은 본래는 자기 살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살을 찢는 거예요. 찢어서라도 이스라엘이 살아야 하니까. 그게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리신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죠? 이제 가서 우리 34절 35절 읽어봅시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치신 내용은 앞에가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같아요? 어제. 거기 어디 나옵니까? 30절 보면 나오잖아요. 30절.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 다르잖아요. 이튿날 나오죠, 이튿날. 이튿날에 있은 일이죠. 이튿날에 있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주석에 나오겠지만 27절에 3,000명이 죽은 후에도 또 뭐예요? 남아있었다. 하나님 보시고 남아있은 거예요. 범죄한 사람, 남은 범죄한 사람을 다시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27절에서는 1차적으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레위인들이 심판했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또 남아있던 거죠. 그들을 하나님은 아셔서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 같네요. 예. 하나님 직접 치신 거죠. 예. 뭐 도망갔거나 그죠? 도망갈 수도 있죠? 응? 예. 그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는 것은 심판 자체가 중요하지 전체 맥락으로 볼 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선 예. 그러면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금송아지.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 부분은 요 안에 있으니까. 예. 자, 또 우리 송사모님 질문했잖아요. 아까 궁금한 거 무엇이다 그랬죠? 아까 안 했어요? 저도 그 3,000명 그다음에 아론? 네, 아론을 왜 죽이지 않았냐. 아론. 예, 아론 죽이 쓰는 거 아이가? 자, 봅시다. 이제 봅시다. 아론 봅시다. 아론은 두 번째. 예, 아론이 좀 꺼벙합니다. 자, 봅시다. 아론은 말은 참 잘하는 사람. 말에 은사가 있는 사람. 근데 사실은 모세가 핑계. 지도자를 안 가려는 핑계예요. 솔직히 40년 동안 여러분들 친구 안 만나고요. 광야 생활 해보세요. 늘 양들 염소하고만 노는데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에 안 살고 외국에 가 있다가 늘 만나는 사람은 그 멕시코 같은 멕시코 사람만 만나는데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하면 한국말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야. 아무리 모세가 이집트 왕자 여러분 영화 봤죠? 이집트 왕자 아닙니까 솔직히. 이집트 왕자지만 아무리 왕도 교육을 받았어도 왕도 옛날에는 왕이 되려면요 연설을 잘해야 돼. 연설도 그냥 우리처럼 막 마이크 대고 연설하는 게 아니고 육성으로 광장에 모아놓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저까지 쫙쫙 올리는 거야 그냥. 그 웅변 훈련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요즘 웅변이 필요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데 무슨 웅변이 필요하냐. 목소리 좀 놔주세요. 잘 들리거든요. 놔주세요. 이럽니다, 요즘은. 옛날에는요, 웅변. 딱 광장이 모이면요. 저 끝까지만. 빡! 못 떠들죠. 그런 훈련을 모세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말과 학술에 능하더라. 사도행전에. 누가 그랬어요? 스데반이 성령 감동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왜 웅변 연습하고 그냥 막 지도자 훈련을 받았어도 40년 동안 박스값 했는데 뭐 어떻게 말이 이러는 말이 안 나오는 거 핑계야. 나는 그게 캐스트였어. 왜냐면 부부 관계가 안 좋았나 봐요. 와이프가 있었는데. 에이, 근데 광야 그 목자 생활은 사실 그 당시에 목자 생활은 최하위 지금 참 3D 업종이야. 그러니까 집에 못 가죠. 뭐 어떡하겠어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갈동 말동.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원양어선 하는 거 비슷하지. 기억이 안 빨리 못 들어갔다. 그러니 천한 직업이죠, 목자가.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유목민들은 초지를 따라가잖아요. 초지를 따라서 텐트를 움직이는 거예요. 모세는 그럴 처지가 아니잖아요. 이두로의 집은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는 광야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참 처량한 거죠. 소외된 사람이죠.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았죠. 자, 우리 그거 갑시다. 들어봅시다. 예. 이거 말씀 보면서 저도 느꼈는데 이게 34절에 보면 예.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인도하고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한다고 그랬는데 전 이게 이스라엘 백성도 맞지만 이게 마지막 그때 곧 해당이 되나요? 뭘? 그러니까 사단에 대한 그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뭘 말하는데? 34절. 보응할 날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보응하는 게 바로 밑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35절. 네, 그러니까 35절에 대한 그 보응도 되는데 저는 이게 마지막 그때 그것도 혹시 되는가 싶어가지고 이 본문을 보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만 네. 성경에는 예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네, 예수 심판이 제후 심판. 네, 있죠. 그 생각을 해서 이게 여기서는 우상숭배에 참여했지만 미꾸라지처럼 쫙 빠져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지만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라헬이 통곡했다는 그 예레미야 말씀도 나중에 이제 그것도 되는 것처럼. 자, 한번 봅시다. 또 지도력의 공백 나오죠. 지도력의 공백.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고 봐야 됩니다. 지도력의 공백이 생기면 문제 생기는 거 하나님 아세요? 모르요? 알죠. 그렇지만 하나님 어때요? 모세를 불러 올리신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시가 떨어지면 모세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백성이 걱정되니까 아론과 홀에게 부탁을 했겠죠. 부탁했는데 어때요,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죠. 예. 뭐 우리 박 전사님 얘기했습니까?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신앙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모르면 치유가 덜 된 거예요. 안에 뭐가 있다? 우상숭배 세력이 남아있는 거죠. 있으니까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겁니다.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없으면 어때요? 노이 되겠지. 두려운 일이다. 큰일 난다. 너 다 죽을래?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러분 죽고자 합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노 얘기 나오죠? 예, 어디 나옵니까? 노. 여기 332쪽. 자, 이 두 사람. 예, 송사님 읽어주세요. 332쪽 제일 위에 이 두 사람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에서 죄인이 되며 우상 제작과 숭배 금지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백성들의 제안을 과감히 거부하고 부지세야 할 것이다.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좌우편에서 기도로서 힘을 보탠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백성의 제안에 강하게 거절하면서 노라고 하지 못하였더니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다. 이들은 오히려 우상을 만들자는 백성들과 분조하면서 우상 제사과 숭배에 앞장을 섰던 것인가. 그것은 이들도 동일한 우상 숭배 이슈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우상 숭배 이슈가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모세는 어때요? 미디안 광야 생활을 광야 생활했잖아요. 40년을. 광야 생활은 애굽의 문화에서 단절된 거예요. 그죠?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론과 홀은 어때요? 속히 계속 거기 있었죠. 애굽 문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차이가 크죠. 40년이 너무 긴 세월이죠. 모세는 단절된 삶을 살았고, 거기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만났잖아요. 너무 다르죠. 노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동조 세력이 있기 때문에 노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제사 지내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단호하게 노의 속에 세력이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노.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세력이 남아있다. 그 백성들이 좋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용적이 돼. 막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사람의 그렇지. 맞아요. 위해서 내가 이게- 노력을 하지 못하는. 그렇지. 그 문화 속에. 그래서 문화라는 게 무섭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는 우리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 문화가 어때요? 애국 무상숭배 문화가 아론과 훌에게 배어 있는 거예요. 물이 안 빠졌죠. 그렇지. 물이 안 빠진 거야. 세탁을 더 해야 돼. 오늘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그 자리에다 놓고 그렇지. 하나님이라고. 예. 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우리도 저는 그래. 그걸 알면 우리가 신약 때 그 제자들도 해법이 유대인들이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 329쪽 모세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영적 지도를 갖추지 못했고 여전히 애굽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이 말. 애굽의 영향력이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걸 애굽의 건성이라고 표현했죠. 애굽의 건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불신앙의 건성이 우리 속에 남아 있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물려준 게 그대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 남아 있다. 진짜 있어요. 그래, 남아 있다. 내가 오뎅을 싫어했는데 오뎅을 어느 순간 많이 먹고 아버지가 오뎅을 많이 자, 333쪽. 왜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 건성. 어디서 배운 겁니까? 애굽에서. 이 우상 제작과 우상 숭배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줄치십시오.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다.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마라의 썸물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때요? 여기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버립니다. 그는 너무 작은 거예요. 단계적으로 드러나네요. 그죠? 단계적으로. 그건 너무 작은 거고. 그건 하나의 장가지고. 이거는 완전 뿌리야, 뿌리. 이게 어때요? 모세가 안 올라갔으면 어때요? 드러나지 않는다. 참 묘한 대조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하고 그 율법을 주시는 십계명을 주시는 상황인데 밑에는 백성은 어때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십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크기 때문이죠. 예. 자, 좀 이해가 좀 되죠? 예. 펜이 어디 갔어요? 우리 사기하고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니까 재미있죠? 예, 저도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 이제 상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나 누구는 몰라요? 이스라엘은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상숭배 실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드러나.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올려놓고는 어때요? 이들을 스스로 알도록 만든. 그런 차원에서 레위인들이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을 칼로 쳐라고 한 것은 너무 중요한 교육 수단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 세력을 몰아내는 하나의 치유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 오늘 우리 신약
신약에 볼 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 믿을 때에 가지고 있던 것이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있는 거. 그러니까 애굽에 살 때 하던 행동이 어때요? 그걸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이 보세요. 그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목사님들은 예수 믿자 말자 펑 하면서 갑자기 죄가 사라지고 막 거룩하게 되고 막 그냥 이러대로 천사가로 막 그냥 화하는 중에 전혀 그게 아닌데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죠? 하나님은 그러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처음 가야죠. 그게 아니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이 아담을 사탄에게 내어준 의미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게 의미가 아무 없어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천사처럼 할 바에요. 그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우리 자세히 같은 예수님은 얼마나 생생한 실제적인 영적 전쟁과 피투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요. 전사님 안 그렇습니까? 살 빼는 거 다? 이게 바로 뭐죠? 치유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재창조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스라엘 바로 그냥 가나안 땅 데려가면 되지. 왜 광야에서 이 우상 숭배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십니까? 이 재창조 과정인 거예요. 자기 일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라. 이스라엘에 의가 없다는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백성인데 이런 백성. 이런 백성, 우상 숭배하는 백성. 그걸 보여주잖아요. 딱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나와. 모세가 딱 떠나고 바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1절부터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예?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32장.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멘.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 보세요. 자 더딤을 보고 누가?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아론이 아닙니다. 아론이 했다면 아론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이 해답이에요. 아론이 아닙니다. 백성이. 백성 중에 누가? 이빨이 센, 입김이 센 사람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렇죠. 리더십들이. 그 중에서 불신앙의 지도자들. 애국의 근성이 치들려 있는 인간들. 아주 저속한 인간들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야 있는 인간들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의 마음을 누가 격동시킵니까? 사탄이 격동시키잖아요. 역사하잖아요. 그들 속에. 맞죠? 이걸 누가 허용하십니까? 하나님 허용하죠. 사단은요 항상 약한 자를 건드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안에도 항상 약한 사람을 건드립니다. 건드려서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끼리끼리 비슷한 인간들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돼요? 아론에게 왔다. 근데 형제가 보니 험악해. 아론이 마음이 약한 거야. 아론이 좀 부드러운 사람이죠. 우리 인간들만 줏대가 약한 사람. 나를 죽이라 이놈들아! 이래야 될 텐데. 부들부들 떨어. 그렇지. 바로 그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훌이 착한 사람 같아 보여요. 기도는 잘하는데 줏대가 좀 약한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지도자는 줏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날 죽여라! 이리 나와야 되는데
줏대가 약한 거예요. 그죠? 아론이 줏대 약한 모습이 한번 보입니까? 그죠? 이 모세가 뭐랍니까? 그러니까 이 아론 변명하는 거 보세요. 좀 모델 같은. 자, 봅시다. 어디 나옵니까? 예. 자, 보세요.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21절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네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그곳에 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적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를 근데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색이 정확하게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 나와 있다. 근데 변명이 나는 변명이 송아지 금을 집어내 송아지가 걸어 나온다. 금 송아지가 태어나. 어느 한 몇 년 전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아론이 총명이 부족한 거예요. 무릎 꿇어야지. 그죠? 내 책임이라고.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 백성들 핑계 대잖아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했다. 주동 안 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막 그냥 씩씩거리면서 와가지고 모세는 또 누굽니까? 자기 동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와, 형제가 내가 이 거절했다가 국물 넣겠다 싶어갖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물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거 가져올게. 그거 만들자. 그래 하든지. 이런 식으로 안 했겠느냐. 그래, 이 상황을 하나님 다 아신다. 또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모세 이렇게 부족한 아론이지만 어때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쓰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좀 못한다고 그냥 잘라버리면 어떻게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그래도 귀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여기 볼 수 있죠. 우리 같으면 주여 이 아론은 아니잖아요. 이 자식부터 죽여야지 될 텐데 그게 율법주의적인 사고죠. 그럼 네가 그 처지에 있으면 너는 안 그러겠나?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목사님 그 생각 때문에 봤어요. 모세가 처음에 오케이 해가지고 했으면은 어땠을까? 거절 안 하고 처음 부르실 때. 그러니까 그 생각 아론은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본인의 부르심이 아니니까.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워낙 형국이 이러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한 사람. 타협한 거죠. 그래서 아론은 살아남지 않았겠나 싶은데 궁금하시면 주님께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가 되죠? 네. 예. 자, 이게 바로 애굽의 영향력이죠. 애굽의 영향력, 불신앙의 영향력, 우상숭배 세력의 영향력이 강력했다. 예.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30년. 400년 동안 그거 살았어요. 2조 500년이라 그러잖아요. 긴 세월이죠.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으니까. 애굽화된 거예요. 애굽화. 말이 뭐 이스라엘 백성이지. 예. 자, 거기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이게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혼합주의 보이죠? 혼합주의 어디 봅니까? 4절에 보십시다. 4절, 5절. 읽어주세요. 박준사님.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아멘. 자, 거기 뭐가 보입니까? 예?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고 또 뭐라고요?
그 날을 잡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절기다. 이 뭐죠? 정확하게 잘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같이 생각하는 그게 이 혼합주의라는 거죠. 우리 한국에 혼합주의 성향이 없습니까? 혼합주의.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WCC 혼합주의. 혼합주의. 이름은 하나님인데 내 예,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아니 사사기에 높죠. 예, 그거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 이 말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으니 혼합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WCC를 보면은 예. 목사님들이 보면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아니라는 거 아는데 큰 미혹되지. 정치적인 미혹. 정치적인 것 때문에 정치적인 미혹이지. 정치적인